마태복음 10장 33절 34절 두 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종려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을 기독교는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금쪽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의 인류 역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360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 죄와 사망의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뭉게구름 파란 하늘로 만들어준 타임, 그게 바로 이번 주 고난주간이거든요. 죄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 7일 말입니다. 요 한 주 7일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희생하셔서 죄를 용서하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셨거든요. 당신을 죽여서 죄인들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신 한 주가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천국까지 막힘이 없이 달릴 수 있는 구원의 신장로를 내시는 일에만 몰빵하신 주가 이번 한 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시민들의 환영 파레이드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시민들은 길가에 도열을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아드리고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과 시민들은 아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될 거라고 그리 착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사시고 왕으로 사신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지를 놓고 서로 간에 다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사지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죽음의 길이고 죽음의 장소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다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길만이, 이 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은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그런 느낌, 크고 작은 반전이 이루어지고 맛깔난 대사와 몸짓을 하는 여러 명의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그렇게 한 주간이 진행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말입니다. 촘촘하게 다채로운 사건들을 짜임새 있게 얼기설기 엮어 놓으신 고난주간 한 주간 말입니다. 단 1분 1초라도 예수님은 허투루하게 시간을 쓰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다 쓰신 한 주간 마지막 생애 말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고난주간 특세도 온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얼마든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고난주간이니만큼 새벽마다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라 그랬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예루살렘에 8번 다녀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는 거죠. 입성과 여정 코스를 보면 여리고에서 말입니다. 겟세마네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오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언덕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벳박의 동네를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갑니다.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런 코스, 이런 여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빠져나오실 때마다 항상 감람산을 들리셨거든요. 이유는 거기에 겟셋만에 기도하실 만한 공간,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오실 때에도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동선에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동 동선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에 이러한 기도할 만한 장소, 기도할 만한 공간을 가지고 사시는지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의 여정과 삶의 코스 중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오전으로, 점심때, 오후에, 밤에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누군지를 제가 압니다. 차 남바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이 뭘 몰고 다니는지 차종을 알기 때문에 그 차종을 보면 누구누구 집사님이, 누구누구 권사님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음 뿌듯함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소호동과 안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는 길에 성전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소호동과 안산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에 사시는 분들도 시간 내서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전이냐 아니냐 공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이냐 아니면 도보냐 이동수단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말입니다. 늘 촘촘하게,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내서 말입니다. 일과 중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과 전에 하는 거지 일과 후에 하는 거야. 아니요, 일과 중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수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말입니다. 기도의 공간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편, 자녀들 다 학교 출근 시켜놓고 청소를 하다가 응접실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부르면 그게 겟셋마네 동산이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청소를 다 끝내놓고 이제 소파에 딱 절퍼덕하니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주님 하고 부르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개인 사무실 문고리에다가 기도 중이라고는 문패를 걸으세요. 그러면 오너가, 모든 직원들이 다 알아요. 우리 사장님, 우리 오너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도, 개인 사무실은 겟셋마네 동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면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큰일 보실 때 말입니다. 얼마나 집중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큰일 보면서 거기에 힘을 쏟을 때 기도에도 힘을 쏟아보세요. 화장실에서 드리는 기도가 의외로 셉니다. 의외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 그 짧은 기도가요, 내 삶에 엄청난 영적 임팩트를 가져다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과 전에도 일과 후에도 하셔야 되지만, 일과 중에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다양한 루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8번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하실 때 꼭 이 코스를 이용하셨거든요. 여리고에서 감람산으로, 감람산에 벳박으로, 벳박에서 베다니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정 코스 말입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람산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겟셋마네 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코스를 잡지 않고 이 코스를 그대로 이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역할이 있어요. 자, 감람산은 겟셋마네가 있었으니까 기도하는 장소고, 벳박에는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 벳박에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뭐냐, 무화과의 집, 그런 뜻입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집집마다 아니면 길거리마다 지나가는 길손들, 나그네들이 언제든지 허기진, 목마른 목을 축이고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무화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무화과 잎을 떠들어보고 열매를 찾았던 장소가 이 벳바게였거든요. 벳바게는요, 먹거리를, 나그네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다니는요, 나사로가 사는 동네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친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일보러 가실 때마다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역할은 예수님에게 쉼과 휴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뭘 하세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일터와도 같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른 이게 신앙의 공식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삶의 코스를 보면 우리의 신앙 코스가 나와요.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고 쉬고 일하고,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사에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필수 조건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먹는 것 중요합니다. 쉬는 것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먹고 쉬고 일하는 걸 뭘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기도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의 자리를 펼 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베다니를 준비하시고 벳바게를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먹고 쉬고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코스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공식은 뭡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요. 그래도 먹고 쉬고 일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 코스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신앙 코스는 말입니다, 먼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위해서 벳바게를 통해서 먹거리를 준비하시고, 베다니를 통해서 쉼터를 준비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일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펴십시오.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고 쉬고 일할 만한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로미 식구들이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볼 것도 많고 배울 것이 많은 곳이 수도 서울이고 한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과 지금은 모두가 다 출세와 성공의 기회가 많은 곳, 많은 걸 볼 수 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곳, 서울로 자녀들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이유는 푸른 목초지 초원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키운 말은 중국과 몽골이 인정할 정도로 명마로 크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서울로 동경으로 베이징으로 뉴욕으로 런던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이유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고 12제자들 데리고 영성수련회를 하려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피크닉, 소풍 가신 것도 아니고 쇼핑하러 가시는 것도 아니라 죽으러 가십니다. 당신을 죽여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가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에서 사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어요. 갈릴리는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본다면 저 북쪽에 함경 남북도 정도 되는
변방 중에 변방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변방에서 갈릴리에서, 아니 그 갈릴리 북부지방에서 중부지방인 사마리아까지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 하셨으면 예수님은 안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의 남부인 이 예루살렘 수도까지 오셔서 이 죽음의 길을 재촉하시는 건지,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누구도 지불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죽음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만이, 피 흘릴 때만이, 죄값을 지불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려고 그 말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있는 요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딱 두 줄로 함축 요약해서 기록을 해 놓았거든요. 정말 예수님은요, 언제 죽으실 것인지, 어디서 죽으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줬거든요. 그대로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의 서곡이고 전주곡이 되는 거예요. 서막이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뭔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고 가시는 길이거든요. 어떤 수모와 고난을 당하실는지, 어떤 고문과 신문을 받으실는지, 누구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거나 버림받을 것인지를 다 아시고 가는 길 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피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고 내년으로 연기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루지 않고 받아들이세요. 온몸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일만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첫날 분위기는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대로 좋았다라고 톤을 낮춘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 우리들 머릿속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대적인 환영이고 폭발적인 환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성탄절 때 성화를 틀어줬을 때 봤던 영화 속에 만들어진 그림으로 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이 얼마나 대대적인, 예루살렘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대대적인 환영과 폭발적인 환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양길에 쭉 서서 도열을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양손에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대대적인 환영, BTS가 와도 이런 환영을 받을까 할 정도로 영화는 그렇게 영상으로 그림을 만들어냈거든요. 화려하고도 폭발적인 환영 말입니다. 국가 권력이 동원한 인력도 아니거든요. 인원도 아니거든요.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일당 주고 동원한 인력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파이고 군중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깐 겁니다. 겉옷은 체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과 레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을 예수님 앞에서 벗어 길에 깔았다,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무장해제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으로 그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깔았거든요. 근데 이런 환영을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한 것처럼 영화는 그렇게 묘사를 해요. 근데 제가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일주일을 하면서 이 대목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영화만큼, 영상만큼 폭발적인 환영이었을까? 오히려 영화는 감독의 상상 속에 그려진 장면이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약간 비틀어 보았습니다. 실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미디 같은 장면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데리고 퍼포먼스 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 느낌. 30살 넘은 청년이 말이에요. 30살 넘은 건장한 청년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을까요? 나귀 애미도 아니고 나귀 애비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30 넘은 건강한 청년 예수가 탔다, 코미디처럼.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죄로 걸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게 아니고 당신 양다리 사이에 끼고 엉거주춤 걷는 모습이지 않을까? 우습잖아요. 코미디처럼, 퍼포먼스처럼.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겉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을 공산이 큽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갈릴리 촌뛰기, 변방 중에 변방의 갈릴리 촌뛰기 예수의 등장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삼았을는지도 몰라. 별난 사람이 있구나, 잠시 구경하다가 흩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의 전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반겼다면 거국적인 환영 대회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일장 연설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사복음서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거칠고도 거센 민심이 형성이 되고 5일째 되는 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한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짓을 요 며칠 어간의 상간에 그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이런저런 정황을 망라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만큼 폭발적인 환영은 아니었을 것 같다. 예수 추종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환영 퍼포먼스 정도였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가격리 중에 사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쓰면서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 시민이 환영하든 예수 추종자들만 환영하든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은 환영 퍼레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퍼레이드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가시는 길이에요. 시민들의 외친 대로 호산나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신약의 헬라어 그 호산나거든요. 우리말로 음역을 그대로 했어요. 우리도 그냥 호산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호시아나 그러거든요. 이 호시아나 히브리어를 헬라어 호산나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호시아나 할 때 이 나는 제발 그 말입니다. 오 그 말이에요. 감탄사예요. 오 그 말이에요. 제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기도했고 찬양을 했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절규의 외침이 지금 기드론 골짜기를 꽉 채우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 말씀을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를 외치며 살았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지난 수천 년 동안 호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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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며 살았고, 이게 바로 해방과 구원을 열망하는 구호고 슬로건이었거든요. 이런 놀라운 해방과 구원의 외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호산나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외쳤던 영적 구호 슬로건 말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소서. 이 외침과 찬양과 기도 말입니다. 그들의 외침과 찬양대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이 시간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현장이든 영상 예배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헤어룸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호산나, 호시아나, 주여 나를 죄 가운데서 사망과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호산나에 대한 외침 말입니다. 오 주여 나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간절한 말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쩔쩔매다가 주님 앞에 서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만 받다가 아파하다가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갈 길 몰라 헤매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간절한,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폐부에서, 가슴에서,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삶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향하여 가실 때에 길가에 있던 소경이,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간절하게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조용히 하라고 가로막습니다. 누군가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 바디메오는 더 크게, 더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호산나 그 말이에요. 호시아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가 대답하기를 주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씀과 동시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입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그 말입니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호시아나를 외치며 살아가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삶을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취업과 장가도 시집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호산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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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외침과 찬양에 맞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호산나의 답이 십자가이거든요. 호산나는 기도이고 십자가는 응답입니다. 호산나는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라면 십자가는 성취인 것입니다. 호산나는 찬양이고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호산나는 예배이고 십자가는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외침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호산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외침의 종교만이 아니라 응답의 종교가 되고 성취의 종교가 됩니다. 기도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응답하시는 종교. 죄인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일 생각에 로마가 고안해낸 십자가 사형틀이거든요. 얼마나 잔인했던지 이 십자가 처형을 주 315년에 로마가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고안해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내놓고도 이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처참했던지 스스로 포기할 정도로 십자가 사형은 잔인했거든요. 이런 십자가를 교회는 종탑에 높이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제일 높은 데가 십자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마 여수 관내의 해발고지로 따지면 해오름교회 십자가가 제일 높을 것입니다. 이제 소와 웅천을 잇는 다리가 5월부터 임시 개통한다잖아요. 그리고 아마 요 다리가 완전 개통이 되면 여수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요 다리를 도보로 왕복으로 건너기 위해서 낮으로 밤으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웅천에서 서울로 건너올 때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해오른 교회입니다. 밤중에 십자가 레온 사인을 볼 것입니다. 밤중에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밤중에 붉은색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의 가슴이 뭉클하게 되고, 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십자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의 묘한 끌림을 통해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와 웅천을 잇는 다리, 이 다리를 넘어가는 자, 넘어오는 자들이 이 해오른 교회 십자가 종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고도 험악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교회는 교회 심볼로 삼았을까요? 기독교의 상징물로 삼았을까요?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뼈대로 삼았을까요? 십자가를 온 성도들이 몸에다가 장식물로 사용할까요? 만약에 사람을 죽인 칼을 목에 걸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고 소름 돋는 일이거든요. 십자가가 그거였거든요. 십자가는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반지로 만들어 끼고 넥타이 핀으로 만들어 꽂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호산나와 십자가는 동일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호산나는 우리의 외침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외침이에요. 호산나는 우리의 몸짓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짓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의 찬양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찬양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저희 가정 4식구는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여수 순천의 경쟁이라고 하듯이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저쪽으로 나오는 추세이니까 요즘은 약간 꺾인 듯 하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신 분들이 천연기념물이라 할 정도로 요즘 코로나가 대세입니다. 일주일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에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코로나 자가격리 시간은 자가 격려하는 시간이구나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기회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성경 읽고 성경 쓰기 하면서, 그러면서 자가 격리를 자가 격려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서 피크닉 하듯이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저에게 남편을 되찾은 것 같아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니 일주일 동안 쉼도 놀이도 자기 성찰도 그리고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일주일 자가격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순기능적인 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고난주간 한 주간 일주일 말입니다. 십자가에 확진되십시오. 호산나에 확진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확진되어 예수 격려를 한번 받아보세요. 말씀의 격려를 한번 받아보세요. 찬송의 격려를 받아보세요. 호산나에 확진돼 가지고 성령 격려를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에 영적 자가격리 기간으로 삼으시고, 이 영적 자가격리 기간 중에 성령의 격려를 받고 말씀의 격려를 받고 예수의 격려를 받아서 나는 십자가 확진자가 됐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시킵니다. 이유가 뭡니까? 확산될까 봐,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까 봐 자가격리를 시켜가지고 단속을 한다고요. 제재를 가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확진자가 되셔서 자가격리하시면서 십자가를 확산시키는,
십자가 확진자도 되시고 십자가 확산자도 되시고, 호산나에 확진되십시오. 그 호산나를 확산시키는, 호산나의 확산자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여리고를 거쳐서 벳바게에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 동네로 가셨다가 이름 모를 장소에서 12제자들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떡과 잔을 떼어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것임을 알고 깨닫는 순간에 가룟 유다가 들이닥칩니다. 그 예수님은 체포가 됩니다. 끌려와서 불법적인 신문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재판 결과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사형장에 가셔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 한 사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확진됐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확진되고 난 후 12제자들에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 12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확산되어져서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120명 성도들이 십자가 확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뿔이 흩어집니다. 유럽 대륙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확산시키는, 십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십자가 확진자, 확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확진자가 되어서 이 여수 땅에 십자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확산자가 되기 위해서 헤오롬의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을,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십자가의 확진자들이십니다. 십자가 사랑을 나누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방팔방 앞뒤 좌우 동서남북으로 흘려 보내셔서 십자가 확산시키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